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물질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간혹여러 말씀드렸고, 또 병이 낫기 위해서는 친히 안수받다가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병이 치유하는 경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좀 건강이 좀 뭔가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말씀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참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한 가지죠. 근데 길이란 말씀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참 많아요. 금요일날 다 얘기해도 못다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22장 8절 말씀입니다. 22장 8절.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의 감동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 우리 서로 전우자 간에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주 안에 아니면 안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먼저 우리 22장 내용은 이미 다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8절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절에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단 말이에요. 맨날 번제 같이 드렸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에 다 있는데, 불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르죠.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7절에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가, 근데 이때 이삭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물어보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삭이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저거 보면 나중에 말릴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이란 말 써요. 아이.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8절에 참 이제 얘기한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참 심란하죠. 굉장히 심란한 건 이미 벌써 말씀을 우리가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자, 그런데 이때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참 쉽게 하는데 성경에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예, 뭐 가끔가다 제가 그런 거를 봐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예, 제가 보면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아,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관리비라도 안 나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3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그럼 9시까지 문을 다 닫아야 되면 거기도 동대문도 문 닫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지만 자고 만약에 닫는다고 하면 그럼 진짜 한 달간이라면서요. 3단계가. 그러면 정말 한 달간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뭐 닫겠냐 안 닫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라는 게 참 믿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말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은 내가 설사 부정적인 내가 볼 때 내가 나약하고 부정적인 상태라도 우리는 말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이가 막 잘못할 때 아이고 이 못될 놈 그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넌 잘 못될 거야. 부모가 그렇게 그건 저주죠. 예. 지금 잘못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넌 이런 식으로 해봤자 미래 뭐가 될래? 그 말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뭐가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인데 뭐가 되겠어? 이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축복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에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겠고? 복을 주겠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 말이 이게 정말 전인지 축복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사람 입술은 심지어는 뭐라냐면 사람의 그 말,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은 지옥불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을 끔찍하게 그 속을 태워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갖다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래. 그죠? 아니면 또 말해야 되잖아요. 아유, 내가 말을 이런 말도 안 하고 살면 내가 살면 낙이 없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말 안 하면 나는 무슨 우울증 걸린다든가 예, 암이 걸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되게 참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치매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늘 할 때 서로 긍정적인 거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뭘 못해도 미래는 모르잖아,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미래는 축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세요. 너희는 평안을 빌어주면 돼요. 평안하라. 평화가 여길 깃들길 바랍니다. 응?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예, 그거죠. 나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아니래도 너 이 아이는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됐잖아, 그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우연히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제 낯선 아이를 볼 때가 있잖아요. 딱 보게 될 때도 우리가 뭘 말하게 될 때도 우리는 이제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네, 진짜. 자, 우리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마주보고, 자, 이렇게. 김세원 사님은 저기 성실하고 거리가 머네. 근데 진실하고 유진이하고, 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평화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 각자 저를 보지 말고 서로 먼저 평화를 깃들게 바란다고. 네. 평안. 네, 평안을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해, 거기는. 그 동네는. 네, 두 사람 멀어서 안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됐죠? 평화를 깃들었죠? 감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미래에 대한 축복을 줍시다.
당신의 뭐뭐뭐가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에 대한 축복. 자, 한번 해볼까요? 또 미래죠. 서로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자, 하든 알든 모르든, 모르면 큰일이지. 그러면 서로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한번 한마디씩만 해줘보세요. 미래에 대한 거. 뭐가 됐든, 그게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자, 됐죠? 예.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왔을 때 딱 만날 때 뭐예요? 짝째려보고 가지 말고, 뭐, 이기지 말고, 보고, 항상 우리 별을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할 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얘기할 때, 보고, 인상을 팍 쓰지 말고, 딱 볼 때도, 얘기할 때도, 넌 참 멋진 애가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제가 언니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실수한 것 중에 이제 어항에 관한 두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어항으로 옮기려는데 물을 다 빼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리로 된 거, 뭐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뭐 발랐더라, 그거? 쭉 짜서 바르는 거. 유리 4개 있는 거 갖다가 얼마 약해요. 물 잔뜩 실어놓은 거 갖다가 그걸 들다가 꼬맹이가 얼마나 무거워요, 갖다가. 왜 옮겼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옮기다가 너무 무거워서 들기는데 떨어뜨리단 말이에요. 와장창창 깨지잖아요. 참 저는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야단을 맞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왜 야단 안 맞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요. 일을 크게 저지르면 야단 안 맞는 건 확실해요. 적당히 저지르면 안 되고. 그래서 야단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우리가 어항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붕어 빨간 것들을 키웠거든요, 이런 거. 근데 문득 그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머님이 생선을 이제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그게 흉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혼자 조용하니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항을 밟으면서 물고기를 보러 오다가, 거기 몇 마리인지 몰라요.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집 부엌에 가서 도마를 갖고 와가지고, 한 마리씩 꺼내갖고 다 이렇게 떼기고 있었어요, 이게. 예. 집에 그래갖고 뭐 이렇게 날개도 쪼개고 머리도 쪼개고 이렇게 배도 빼고 해갖고 아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도록 다 해놨거든요. 칭찬받을 줄 알았지. 근데 아무도 칭찬 안 하더라고요. 근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된 줄 알았죠. 그때는 몰랐지. 근데도 그것 때도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 두 가지 큰 사건에서 야단을 쳤다면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예, 소심한 제가. 근데 그때 야단을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또 하나도 있네요.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제가 안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 공부를 안 했는데 항상 보면 제가 반에서 뒤에서 항상 1등 아니면 2등 했거든요. 항상. 우등생이었어요. 뒤에서. 예.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한테 타치를 안 하고 야단친 적이 없어요. 너 왜 맨날 꼴찌하니? 예,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뭘 한 적이 있긴 있어요. 딱 한 번. 왜냐하면 성적표를 받았는데 뒤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죠. 내 뒤에 한 명이 생겼다고.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교무 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한 얘기가 한 아이가 결석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시험을 안 봐갖고 제가 뒤에서 2등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너는 학교 선생님인데 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공부 안 시키냐고, 자식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 하잖아요. 예, 주기차게 뒤에서 1등을 달렸으니까, 우등생으로. 그런 거 보면은, 그때도 야단을 한 번도 치지 않았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유야 모르지만 자관,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제가 지금 살면서도 항상 뭘 할 때 맨 밑바닥을 달리더라도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명예가 없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기나 부끄럽지도 않고
예,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제 얘기를 쭉 몇 가지 했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런 서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 너 왜 못했니?라고 얘기한다면, 그 나중에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고.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보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그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솔직히,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 깨뜨리고 내가 깨뜨렸다 그러고, 그 부모도 다 떼긴 것도 제가 떼겼다 그러고, 저 속이 전 않았어요. 그럼 야단 맞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칭찬은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그잖아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했다면 그거는 야단쳐야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제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도 항상, 그때 그거를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수정할 건 수정해줬지만, 예, 그렇게 참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서 꼴찌하더라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거죠.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봐. 하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참, 저는 우리 아버님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거.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축복 줬을 때, 정말 그렇게 돼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항상 미래에 대한 축복을 줬어요.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 때도 얘기하고 이삭 때도 얘기하고 야곱 때도 얘기하고요. 요셉도 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다윗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했느냐? 근데 사실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오래전 얘기잖아. 그죠? 그럼 거의 지금 우리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4,000년 전에 이런 축복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아브라함 때 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민족을 이룬 게 이 세상에 다 믿는 자들이 분포된 게 아브라함 때 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언제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진 거죠.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믿는 자들이 땅 끝에 있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땅 끝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말씀대로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겠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생각해보면 제가 두려운 거는 제 건강 때문에도 많이들 걱정을 이제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감사하죠. 예. 막 두 권사님한테 끌려가고 막 이렇게 수술도 받고 막 그렇긴 했는데,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있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려운 거는 제가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더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아니에요. 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건강이 없으나 있으나 오히려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주의 사역을 못한다면 전 그게 걱정이에요. 건강이 회복되고 주의를 못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교만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건강이 적당하게 좋은 듯 나쁜 듯 하니까 주의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정도 건강이 있는데도 제가 교만한데 더 건강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물질로도 지금 뭐 이렇게 세상 지지자한테 풍부하진 않아요.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인류와 양식 속에서 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또 그거예요. 돈이 내가 더 있었으면 없었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 관심은 제가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이뤄가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면서 이뤄가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돈이 많아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해지는 것을 제가 싫어서 기도하냐면 1년 양식 기도하냐면 물질이 없어갖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1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카이스트나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근본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 때문에 그냥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걱정만 하는 아브라함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니까 정말 바치잖아요. 그죠? 자식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더 걱정스러운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냐. 아들이 이삭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이 세종시예요? 세종시예요? 예. 갈 곳이 수원이야? 집으로? 예. 정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본향으로 가야 되잖아, 본향. 거기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 우리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내일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한 거 다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아버지께로 왔는데 다들 가족과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께로 못 가게 생겼으니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과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이삭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 확실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지금 바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겠어요? 이별은 슬프지만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헤어지느냐 안 헤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들 이삭이 나랑 헤어지냐 안 헤어지냐 여기 또 물론 이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칭찬받았죠. 다윗도 세상 살면서 사람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내도 막 뺏어가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도 많이 했죠.
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잘난 척도 막 하고 인구조사 막 군인들도 막 뽑고 다 벌받았잖아요. 그죠? 책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마치 제가 이거를 깨뜨렸어요. 근데 아버지 내가 깨뜨렸어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붕어들을 막 잘랐어요. 아버지 내가 잘랐어요. 신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솔직한 아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소개하면서 내 아들은, 믿음의 내 아들 다윗은 뭐라 얘기해요? 살인자요.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하느냐? 이 아이는 나에게 합한 자야.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왕조와 그 믿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일 때 의인이요. 다윗같이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선을 거요. 그래서 왕이 11개 쫙 보면요.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죽을 때마다 뭐라 나오냐. 이 왕은 다윗과 같아서 이 왕은 의로운 왕이요.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않아서 악한 왕이요. 다 그렇게 나와요. 합한 자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책망하고 비판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우리가 너무 얄팍한 그런 세상적인 이치와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항을 깨뜨리거나 고려청자를 깨뜨려도 내가 깨뜨렸습니다 딱 보고 나서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걱정했어요. 깨뜨려 놓고. 괜찮아. 넌 정말 솔직한 아이야.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비싼 거 깨뜨린 아이일수록 잘 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가서 또 비싼 거 깨뜨리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컸으니까 이제 깨뜨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 아들이 물어보는 거야.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해야 돼? 이거를.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거 이제 얼마 남지 않지만 갈 동안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몰라도 돼. 그래요? 시끄러워. 이래?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마음으로 가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을 바쳐야 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굉장한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소아시아도 다니고 유럽 다니면서 이렇게 뜨겁게 말씀도 전하고 막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먼 길을 걸어 다니고 배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너무 찔려가지고 이게 피도 나고 도대체가 어떻게 다니는 게 이게 또 창피해서 내가. 제가 걷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걷고 말이죠. 앉지도 못하고. 남들 병 고쳐주는데 내가 몸이 이래갖고 참 창피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저 덕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내 몸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야 돼. 너가 그러지 않으면 네 생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그랬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몸이 건강해서 그게 건강해야 남들한테 기도해갖고 낫게 해주고 너 그 생각했잖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했지. 네가 만약에 몸이 아파가지고 남을 기도해서 낫게 해주면 그게 네는 창피한 거라고 생각했잖아.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때 너가 건강해서 남들을 낫게 해주면 그건 좋은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사람들이 안 믿고 비난할 거라고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게 네가 하는 거니? 여태까지 넌 사역을 네가 한 거야? 네 그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가 했다고 하는 생각. 너가 했다는 생각을 그걸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병을 준 거야. 왜?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가오는 지역, 너가 가야 될 지역,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때 너를 도와주는 물질적인 것들, 또 물질이 없었고 네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고백하는 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세요. 그러나 이 응답이 금방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건강에 어느 부분에 안 좋은 게 있다. 전 그걸 갖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이 은혜가 저희한테는 족한 거예요. 그 카이스트 30년 되기를 아직도 기도하는데 아직도 30년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될 줄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교회로나 학원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모든 여건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잖아요. 왜 그 진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조개가 있는데 그 모래가 들어가고 조개가 아파서 눈물 흘려가고 이렇게 생긴 게 진주다. 이렇게 참 아름답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 묘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아플 때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아파서 그냥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리 눈물이 값싸게 흘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물은 보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눈물이 흘리게끔 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줬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팠던, 좋았던, 슬펐던 그게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아지기를 간구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믿음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형제가 죽어나가고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딱 한마디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줄이게 뭘 줘요? 딱 하나 주잖아요. 뭐냐면 그날이 오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오면 너와 나는 다 천국에 갈 거야. 이 희망 하나 갖고 그러면 살아. 세상이 정말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힘들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주어진 것도 감사하면서 너희가 감사하라. 그때 감사란 말이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어려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거야.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더 이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원망 절대로 안 해요.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어요. 왜? 이만해도 내 은혜가 내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멋있게 옷을 다 걸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전 태어날 때 옷을 안 입고 태어났어요. 혹시 여기도 옷 입고 태어난 분들 계세요? 보니까 다들 마스크까지 끼고 있네. 이건 완전 VIP 중에 VIP잖아요. 옷이 아니라 마스크까지 입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가족과 같이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혼자 태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밥을 먹으려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쌀이 없어서 쌀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근데 어떤 분이 쌀이 없다고 나한테 연락 온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겨나요, 올해. 예, 그런 일도 생겼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우리가 쌀이 없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집이 있잖아요. 예, 지금 집 때문에 난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구유에서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태어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불평불만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내 머리가, 난 지식과 이런 거니까 이만큼 이성과 양심과 과학이 나는 이 정도로 발달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볼까요? 이게 그 호빵, 단팥 호빵이 있어요. 제가 입으로 꽉꽉 씹어갖고, 이게 3분의 1을 먹고, 제가 막 여러분들이 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심의사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한데. 안 좋을 것 같아요? 신해석자 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탁 왔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하면서 호빵 팍팍팍 먹고, 이거 드세요. 기분 좋겠어요? 예. 네, 대답 못하고 있어요. 뭐라 얘기해가지고. 유진이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이 뺏어 먹을 수 있긴 한데, 뭐라고? 그래, 할 말이 없다, 진짜. 김수사 우사님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못 들었어요, 잘. 하여튼 좋진 않겠지, 그죠? 그잖아요. 예, 네, 중국이잖아요. 근데, 저기 어느 날 필리핀 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정말요. 정말 깨지지 않은 옷을 입는데, 정말 이게 사탕 하나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한테 만약 제가 먹던 호빵이라도 주면요, 벌떼같이 덤벼들 거예요, 벌떼같이.
왜 기분 나쁠까요? 우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배고프가 없다면 딱 한 입 길거리 먹다는 게 떨어졌다.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길거리 떨어진 거 과자 같은 거 안 먹죠? 아직 저희 때만 해도 먹었어요. 딱 주워갖고 호호호 불고 먹어요. 요즘 그거 먹을 때 진시니는 만약에 그 음식이 이렇게 뭐 사탕 같은 거 있는데 쭉쭉 빨아갖고 먹으라고 먹니? 우린 먹었어요. 친구들이 안 주려고 쭉쭉 빨아요. 야, 나눠 먹자 그러면 쭉쭉 빨아요. 안 주려고. 그럼 뺏어갖고 입에 확 넣고 먹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60년대는 70년대죠. 70년대. 70년대는 되게 가난했어요. 우리 잘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정말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70대 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살기 힘들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호빵? 무슨 소리야. 그냥 이게 뭐 이게 물고기 떼한테 이게 뭐 먹이 주고 서로 막 달라붙어 잡아 먹자는 거죠. 우린 그랬어요. 뭐 하나 생기면 초콜릿 하나 네모난 거 생기면 서로 달려들어갖고 있잖아요. 이게 벌떼같이 놀아고 먹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구나.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좀 없어야 되겠어요. 이 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뭐하게 하지 마시고 더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나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어서 불만을 표했을 때 크게 범죄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주신 걸 가지고 불만을 토론한단 말이에요. 바둑에 고수가 있어요. 아주 바둑을 잘 뛰어. 근데 이제 바둑은 숫자가 작을수록 잘 뛰는 거예요, 급수는. 단은 높은데. 한 이제 3급 정도 뛰는 사람이 이렇게 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8급에서 9급 뛰는 사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와, 훈술 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소롭잖아요, 그죠? 그럼, 니 뭐 하는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점잖게 말이죠. 그래서, 그래, 걷다 놓으면 좋습니까? 네, 걷다 안 놓지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진짜 가진 자의,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의 마음 자세죠. 그게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분이 지금 8급, 9급인데 제가 상급이 되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전 요즘에 배드민턴 치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운동하면서. 하나님,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가 15년 넘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배드민턴 조금만 더 못 치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농담이 진담이에요. 근데 정말 조금 못 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많이 가진 자, 이게 많이 가진 자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만큼. 자, 이제, 본론 들어와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겸손과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교만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게 다 주시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고, 준문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어. 여기는 더 이상 교만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생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13절에, 자, 13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라 들더라. 이거 기대도 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바치니까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가능하시다면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버지께 드리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칼스 학원에 30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하지 마요. 가질 수 있잖아요. 없나 봐. 여러분들 우리 표정이 그 믿음이 약한 얘기는 그런 것 같은데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죠? 예. 이제 20명 되기 아직도 20명도 안 되는데 30명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대를 아버지께. 아브라함도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요. 삶 자체가 찬양이요. 삶 자체가 고백이에요. 이게 주께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비한 것이 있단다. 그게 바로 이 수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수양이 딱 숯불에 걸려 있죠. 그 순간에 그죠? 딱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는데 그게 수양이 지 혼자 쓸데없이 걸려 있을까요? 이게 물론 수양은 재수 없는 거지가 가다 걸렸어. 수양 입장에선.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수양 그죠? 수양이 주님의 뜻입니다고 어떻게 수양을 머리를 이렇게 숯불에 걸었겠어 지가? 그래요? 수양이 나는 나의 십자가 길을 가리라고 해서 수양이니까 거기서 숯불에다가 자기 뿌리를 박아갖고 탁 걸렸겠냐고. 아니잖아요. 가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양은 지는 몰라. 누구나 알아요. 아버지께서는 알고 이걸 또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요. 그래서 그 수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왔는지, 여기서 왜 왔는지, 저 아름다운 그림을 왜 갖고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저 그림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아직 그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병원에서 아파서 가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그렸던 그림이잖아요. 예, 참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그림을 그려야 될까?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 수양이 걸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 안 나타났다는 거, 나타난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자신을 낮추시기를, 절대 화내지 말고 감사와 기뻐하시기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주여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사옵나이다. 예. 이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